우리 다 같이 나서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6절 한 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2 verse 6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히스토리까지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7년 환란 동안에 무슨 일이 날 것까지를 정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종합해서 요약한 것이 또 요한계시록 12장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바로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개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이제 그 5절은 제가 지난주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5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지금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 오른편의 왕자에 이제 앉아 계신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6절은 7년 환란 동안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는지, 특별히 그 7년 환란 가운데서도 후반부 3년 반 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 것인지를 여기서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그랬죠.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광야는 참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 생활하는 게 그 광야를 영어로 윌더니스라고 그러는데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그런 삶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서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이 썩어서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 뭐라 기록한 줄 아세요?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한번 구약 성경 신명기 두로라노미 신명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40년 동안 살면서 굶주려 본 적이 있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햄버거 샌드위치를 해서 내려보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메이징, 이런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그런 스페셜 트리트를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봐요.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영원한 징계가 지옥에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성경의 두로라노미 신명기에 보면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의복이 낡아지 않았다 그랬어요. 어메이징. 정말 그런 대목을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그 신발은 탈아져야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옷을 입으면 그 탈아지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늘에서는 만나를 직접 하나님께 내리셔서 먹이시고
그들 신발 한 마 딱 만들어서 신으면 40년 동안 해지도 않게 만드시고 의복도 탈하지 않게 하시고. 어메이징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걸 이제 믿고 살면 이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나와는 무슨 상황이니까 이러고 사는 사람은 이제 혼자 고생하다 가야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하다 못해 옷 하나 달아지고 신발 하나 달아지고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메이징.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그들의 불순종이, 그들의 불신이 그들을 죽게 만들었지요. 물론 20대 이상은 다 죽었지만 이제 스파이가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를 그때로 시작해서 20대 이하는 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제 그들이 나중에는 60살이 됐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광야에 40년 동안 그때 20살 미만이니까 그때 20살 된 사람은 60이 됐을 것이고 어린 그때 아기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40살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아주 용감한 무장들로 가득 찼어요. 왜? 그들이 다 이제 성장해가지고 20세 전에 태어난 애들은 다 40살 이하이고, 그 다음에 그때 20살을 된 사람은, 60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맹한 군사들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지, 거기서 굶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이런 광야와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마지막 3년 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도망가게 해서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나중에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창세 이래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하기 전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 갔고 이제 그들이 주님 지상 재림할 때 같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환란 동안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14만 4천 명 그리고 두 증인을 통해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또 이방인들로서 한 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주님의 공중 재림하시기까지 충분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동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광야로 도피함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이 3년 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자비한 박해가 와요. 이 적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피할 수 있는 한 장소를 예비하셨다고 했어요. 어메이징. 여기에 그 기간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그러니까 후반부 3년 반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제가 돌아와서 자세히 얘기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받을 위로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우리 이렇게 좀 미국 땅에 와 살고 아무리 좋은 집 살고 해도 이 세상은 어차피 광야예요. 광야.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데 결국은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저는 정말 미국이 이렇게 이제 정말 타락하고 점점 godless society, godless nation 그런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상으로 변화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요. 의인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미국 이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생각해 보세요. 지금 3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 기름이 저렇게 펑펑 새 나오는데 이런 현대 문명 속에서 이 미국이 저거 하나를 막지를 못하고 있는데 세계의 웃음거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계가 미국을 두려워했어요. 이 민족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콜라프가 되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뭐 정치가 해서 지금 이 정도라도 누리고 사는 줄 아십니까? 이 나라에 아직은 하나님의 신실한 의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이 미국의 의인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당장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47명의 성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미국의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천 명의 정말 수만 명의 성사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복음이 땅까지 전해야 오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미국의 이 의인들 때문에 이만큼 참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를 잘해서 천만의 말씀 경제가 여러분 뭐 세계에 뛰고 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지만 이 미국의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만큼 그래도 밥 먹고 살게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세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뭐 정책인 시스템이나 무슨 뭐 경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살게 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여자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그 정말 무지막지한 이 적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 이들을 피신을 시켜서 살 장소를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어메이징 것은 거기서 뭐라 하십니까?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신 그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 왕, 이 악한 왕을 피해서 사두로 도망갔을 때 까마귀를 시켜서 하루에 2끼를 먹이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일해서 물론 우리가 일하지만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밥, 여러분이 먹는 반찬, 여러분의 상 위에 올라있는 모든 음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셔요. 어메이징. 여러분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서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했어요. 너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환난 날에 주님은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반석이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어디에 가서 피신할 것입니까?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He is our refuge.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여자가 광야로 도피했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 여러분 만일에 이제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처소로 가지 아니하면 죽어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일단은 적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죠. 나중에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겠지만 죽어야 돼요. 그러나 피신한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그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했다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피한 처소를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미리 일어날 사건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특별한 그 카버넌트지만 동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교훈과 블레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에? 친구? 남편?
와이프? 부모? 자식? No! 구원받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찾으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선교지에 가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천사가 와서 No. 사람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광야와 같아요. 네. 여기다가 뭔 미련을 여러분 그 광야에서 그 일시적으로 살 텐트 생활하면서 거기다가 무슨 그냥 보석 사다 놓고 그냥 그런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이 땅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광야예요.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나그네 길과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이쪽 서부로 올 때 차를 타고 제 가족과 함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살던 동부에서 이 캘리포니아로 오는데 세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제일 밑으로는 10번, 10번을 통해서 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로키 산맥을 끼고 오는 그 60번이 가있던다. 그 길이 저거 사는데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가장 아주 직통 코스로 가장 그냥 반드시 올 수 있는 길이 40번이 있어서 이제 빨리 와야 되니까 40번을 타고 왔어요. 그래서 첫날은 그냥 어느 정도 걸릴지 이게 너무 막연하니까 많이 달렸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한 300마일 정도만 달려도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니까 하루에 한 300마일 정도 이렇게 달리면 충분히 여유를 갖고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300마일을 이제 하루에 목표를 정하고 오는데 그 잠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오는데도 별의별 과정을 다 겪었어요. 보세요. 우선 우리 딸이 그냥 아침에 브라운인가 해시 브라운인가 뭔가 그걸 이제 배가 고프니까 맛있게 먹었는데 그만 그게 배탈 나가지고 애가 아프고 열은 나는데 이 세상에 어디를 지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산이에요. 그냥 가면 갈수록 점점 산으로 가고 이런 이렇게 야기라 산맥에서는 도시가 얼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첫 도시가 와서 이제 거기서 시내로 가가지고 이제 약을 사 먹였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도를 놓고 잘 오는데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지도를 봤든지 하여튼 무슨 내가 잠깐 어텐션을 하지 못한 그 사이에 하여튼 길이 이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만 잠깐 갈라진 길에서 잘못해갖고 아무리 가도 이거 아니에요. 2시간을 결국은 가버렸어요. 잘못된 길로. 그러니 다시 2시간 아니 4시간을 소비했죠. 그 다음에 또 오는데 이쪽에는 햇빛이 나는데 또 한쪽으로 가니까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데 배는 고프고 뭘 먹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도 같이 이제 모시고 네. 그래서 이제 하도 비가 많이 쏟아져서 다리 밑에다가 차를 파킹해 놓고 다리 밑에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초창기 목회했었던 형제님이 그 생각만 하면 운다고 다리 밑에 그러면 다리 밑에서 거지가 꼭 모여서 없는 생각이 나서 세상에 주의 종이 이렇게 오면서 다리 밑에서 식사 그것만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은 이제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었지만 우리는 그 다리 밑에서 그 소나기를 피해가지고 차 안에서 즐겁게 밥을 먹었죠. 그리고 이제 뉴멕시코를 가러 왔는데 세상에 거기에 그래 항상 이렇게 오면서 생각해봐요. 하룻밤 자고 갈 곳을 뭐 때문에 비싼 호텔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사인에 15불짜리도 나오고 그럼 하여튼 제일 싼 군데를 얻어가지고 하룻밤을 잤는데 뉴멕시코인가 어디에 와가지고 모텔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날 비가 얼마나 맞던지 모텔에 우리가 머무른 그 모텔에 완전히 물이 들어가고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한 대여섯 시간만 가면 올 수 있는 거기서 갑자기 이 버스가, 내가 타고 가던 버스가 지금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서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아리조나 어딘가 되는데, 그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디였던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까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스테이트는 들어왔구만. 그 와가지고 세상에, 그런데 그날 얼마나 더운지 온도가 100도가 훨씬 넘었어요. 와, 세상에 다섯 식구가. 에? 그러니까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무리 손을 들어도 다 휙휙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더 이상 우리가 거기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추럭을 딱 서게 하셨어요. 그 추럭이 탁 가다가 서더니 그 추럭이 후진해 오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차를 이제 손을 봐가지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그야말로 별 경험을 다 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이 땅에서 70년이요 강건한 80년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놀뿐 실속이 간다는데,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은 생활, 그 나그네 같은 삶이면, 제가 거기서 이 동부로 오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막 무슨 비싼 호텔을 막 찾아다니고 거기다가 무슨 막 비싼 것을, 그런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룻밤 자면 또 떠나고 하룻밤 자면 또 떠나는데,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기에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 그 광야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의 집은 저 위에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816장에 우리 불렀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이렇게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도 별 것을 다 경험했듯이, 그럴 때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공급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시고, 항상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셔요. 이 7년 대환란 마지막 부분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공개하고 다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먹이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저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실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님 항상 의지하고 소망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7년 대환란 가운데 마지막 부분 그 처참한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광야를 예비하시고 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먹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할 장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의 미련을 두지 말고 우리가 살 영원한 한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시는,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